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7절에 있는데 7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점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요, 굉장히 자기를 주장하고 강압적으로 하면서 재물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요구를 순순히 잘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런 점을 의아해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바울인데 비난을 받고 오히려 칭찬하지 말아야 될 거짓 교사들이 칭찬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죄로 물든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죄가 가득하니까 죄가 익숙합니다. 진리를 만나면 낯섭니다. 진리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면 진리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이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이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이 땅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여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으니 죄로 물든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진리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인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목적인 것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죄로 물든 사람들은 그 바울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몰아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었다면 왜 안 받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는 이런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과 또 죄로 물든 사람들은 돈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목적이 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관점과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리이고 정말 복음에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바울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이나 죄로 물든 그런 시각은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질 아닙니까? 이 물질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물질을 목표로 하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바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일을 돌아보라는 이제 그런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칭찬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요, 일한 것의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는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바울의 고백인데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누가 이걸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요. 오히려 지금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인 일부가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데도 바울은 앞으로도 나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자, 바울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자, 바울의 지금 시각은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서의 주님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주님과 같은 분이죠. 그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땅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또 생기는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당장 내게 보상이 없어도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까? 지금 당장 내 보상을 내놔라. 그러니까 조급하고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또 사례비도 요구하면서 강탈적인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강합니까?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강합니까? 자, 우리 안에 조급함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몰아세우고 또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면은 혹시 있지 않은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요. 조급하지 않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신뢰하면서 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칭찬받아야 될 바울보다 비난받아야 될 거짓 교사들이 왜 세상에선 칭찬을 받는가? 세 번째입니다. 거짓 교사들 뒤에는요, 사탄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사탄의 일꾼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겉모양은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만 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거짓 교사들 뒤에는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는 인간의 육적인 것을 자꾸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조급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뒤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요,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또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는 다른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섞인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 이제 율법주의가 섞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율법의 행위가 적어도 행해야 될 행위가 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섞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100% 해놓으신 거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인데, 이 다른 복음은 뭡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뭔가 바쳐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세상에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그 영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복음을 따라가시고 오직 성령의 성품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고 바울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주님, 우리 눈에도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라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